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2000번이나 읽은 도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성경을 2000번이나 읽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을 수가 있지? 1983년도에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로 유치부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열심히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던 젊은 여대생이었던 A씨는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궁금한 게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걸 다 목사님께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2000번이나 읽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그 사람 만나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고 좀 질문에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함께 가게 됩니다. 이단에 대한 정보가 어두웠던 1980년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따라갔던 그 A씨는 그렇게 이단단체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도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교주를 만났는데 첫날 교주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는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 단체의 교리에 심취해서 그 단체가 주는 교리 서적을 밤낮 없이 읽고 보통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공부한다고 하는 코스를 일주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독특한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정말 재미를 느낀 그녀는 더 깊이 그 교리 체계에 빠져들면서 그렇게 그 단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녀가 들은 교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선악과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다. 성경은 비유로 봐야 된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고 동방은 한국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것도 한국으로 오신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랑 신부 애인 관계의 시대다. 영은 육을 들어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중심자 다시 재림한 재림주의 육신을 사용하신다. 그 육신을 가진 재림주 그 중심 인물과 신부 애인 관계가 돼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교리를 배우고 더 그 교리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이라 부르는 저 사람이 재림주가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교리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선생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중심인물이고 메시아인가요? 그 무렵에 교리 강사가 하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귀한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게 A씨는 이단 단체에 빠져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2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단체를 이끄는 교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법정에 서서 자기가 죄 없다고 변호하려고 나는 그동안 내가 가르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란 거 나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법정에서 자기 변호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A씨는 드디어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의 지식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우고 그렇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사람과 똑같은 휴먼 로봇이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것이란 이런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도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물질적으로는 정말 편하고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워지는 만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허전함을 채우려고 자꾸만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주 대륙의 백인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버리고 동양 종교를 자꾸 찾아서 동양 종교에 심취하고, 헐리우드 인기 스타들은 히말라야 그 높은 산에서 돌을 닦는다는 도사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로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 신앙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 다 내려놓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광적으로 믿는 광신, 또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믿는 미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믿음의 대상은 역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된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잘못된 믿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대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믿음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믿음에는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비상식적인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나 형식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 가만히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형식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겉모양이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겉모양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나 불교에서 예불을 드리는 것이나 사실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신에게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높이고 그 앞에 절언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예불을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심지어 통일교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사실은 다 기독교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온 각자 다른 종파가 아니냐, 다 그냥 다 함께 모두어서 기독교 종파 하나하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다르죠.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똑같이 올라가신 모습을 하고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미리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로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의 진리로 분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뭔가 진짜 같고 뭔가 성경 말씀을 진짜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 배웠던 성경 진리는 고루하고 진부한 것처럼 뭔가 한 단계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까지 하게 되면 그 실망하는 마음까지 합쳐져서 기존의 교회들은 다 문제도 있고 뭔가 진리를 깊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 위에 확실히 바로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것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신적인 것들은 다 더럽고 악하고 추하다는 그런 이단 신앙 사상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거룩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단 말이냐?
이 땅에 와서 우리 앞에서 살다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사실 진짜 육신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그냥 환상으로 느껴지도록 환영으로 보여준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사신 그 인간의 모습 육신은 진짜 육신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의 진리,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져 나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의 기준을 먼저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이단 사상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이상한 믿음의 이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서 이상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 사이비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일생을 바쳐 말씀을 연구하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정말 진리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확정한 것이 우리가 오늘날 믿는 믿음의 진리, 기독교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육신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셨다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설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이단 사설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잘 가르쳐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돌이켜서 목사님이 되신 노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성경만 잘 가르쳐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노요한 목사님이란 분은 젊은 시절에 여호와 정인에 빠져서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빠져나와서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그렇게 그냥 조용히 목회자로 사역하다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전적 수기,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단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인들의 성도들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들은 정말 예수님 한번 믿으면 정말 열심히 믿는데, 문제는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열심만 낸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직분도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진작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정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접근해서 유혹하면 그냥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교회 다니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도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바른 것인지를 분별력을 가질 때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교의 여호와 신이나 기독교의 하나님 신이나 이슬람교의 알라 신이나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신이지. 다 똑같은 신인데 그 신에게 나아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똑같은 신이 있는데 이 땅을 만든 조물주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각자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신은 똑같고 신에게 나아가는 길이 다를 뿐이고 신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똑같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똑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26년 동안 이단 단체에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A씨는 이제 60살이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단 사상에 젖어서 젊은 그 시절을 다 허비해버린 그 A씨는 지금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곳에 있으면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이단 사상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 단체의 교주는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소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평안과 위로를 주지만 정말 잘못된 믿음은 나중에 후회와 눈물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엇이 정말 믿음의 진정한 진리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의 진리로 깨어서 이 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